그래서 좋은 일기 주셨으니까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요, 주일에 얼굴 한번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유아 유치부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1부에서 3부까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아마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시간, 즐겁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한 교회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만나시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먼 훗날 그때 참 그랬는데 참 좋았다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교회를 다녔는데, 유학생들 교회라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하는 것처럼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아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리고, 또 그 장소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는 목장별로 점심을 준비해 왔어요. 어느 목장은 재료를 준비해 와가지고 거기서 찌개를 끓이는 목장도 있고, 어느 목장은 또 다 이렇게 야채들을 따로따로 준비해서 비빔밥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도시락을 다 각자 싸갖고 와가지고 같이 내놓고 먹는 목장도 있고, 목장별로 아주 특색 있게 그렇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과일, 수박을 준비했는데, 미국 수박은 엄청 크더라고요.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너무 큰 거 사면 냉장고에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양문 냉장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 한 짝짜리는 안 들어갈 정도로. 근데 그렇게 큰 거를 한 10통 이상 잘랐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잘랐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수박 담당이 돼가지고 유학 내내 수박만 자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박을 잘 자릅니다. 내가 한번 기회 되면 솜씨를 한번 발휘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편을 짜서 했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승부욕 강한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종목별로 이제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고집 부리고 막 파울이다, 아니다, 아웃이다, 인이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배구 경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보면 인인 것 같아도 그쪽에서 보면 아웃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기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안 나요. 이게 비디오 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기는데, 뭐, 이제, 그걸 승복 안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심판 말도 안 들어요. 승부욕이 있죠, 그죠? 이기려는 욕구, 욕심,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승부욕 있으신가요? 예.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지 아마 누구나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근데 승부욕 하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리스도인이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 않나요? 승부욕을 가지면 안 되지 않나? 이기고 싶은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승부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욕심이니까, 그래서 제가, 승부욕이라고 하지 말고, 승부근성이라고 하자. 그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욕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죠? 이기려고 어떻게 하든 조금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반칙도 하고 그래서라도 억지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승부욕이라면, 승부근성은 이기고 싶은 의지죠, 의지. 내가 이겨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의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승부욕이라기보다는 승부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운동 경기 같은 걸 하면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무조건 이겨야 돼. 열심히 해서 이겨야 돼. 그런 쪽이신가요? 뭐 저도 되지 뭐 운동하는 게 의미가 있지. 뭐 꼭 이겨야 되나? 이제 그런 쪽이 있는데요. 어느 편이신가요? 네, 꼭 이겨야 되는 분이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런 승부 근성이 있는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지고 나면 이제 속상해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하니까 계속 이제 실력이 느는데,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뭐 꼭 이겨야 되나, 뭐 운동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칙을 하잖아요. 우리 편이 반칙해도 반칙이라 그래요. 우리 편 반칙했는 거 맞다,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칙해도 반칙 아니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아웃인데도 아웃 아니기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그런 쪽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가서 이기려고 막 일부러 반칙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그러죠.
운동할 때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지만 반칙은 또 인정하고 그래야죠. 이기기 위해서 은근슬쩍 반칙하고 그래서는 이제 페어플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옐로우 카드를 받을 때 수비수가 너무 태클을 강하게 해서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비수가 정당한 태클을 했는데도 일부러 과하게 넘어져서 공격수가 오히려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안 넘어질 수 있는데 일부러 넘어져서 파울을 유도해서 유리한 이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람들로서 페어플레이 한다는 게 뭘까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드는 것은 아닐 거고요. 내 생각과 달라도 심판의 판정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페어플레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이 나와 좀 달라도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페어플레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 말이 맨날 저도 된다, 맨날 이기려 들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그죠? 실력이 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어느 팀을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그러면 이쪽 교회는 어떻게 하죠? 실력이 있고 그날 운동 경기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운동 경기는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질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승부근성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는 뭐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승부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질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실력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싸우는 거죠. 보통 우리 축구 하잖아요. 축구할 때 그 선수 하나 오시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선수 하나 뛰면 이 10명이 못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이길 사람이 없죠.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부근성, 그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부근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기며 살았던 사람, 성경 인물 중에 이제 말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택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솔로몬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사울 왕시대 때부터 정말 잊을만 하면 공격해오고 잊을만 하면 괴롭혔던, 그래서 약탈해가고 성읍도 빼앗고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문화 자체가 청동기 문화인데다가 싸움에 제대로 된 병기,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농기구 같은 거 들고 나갔죠.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블레셋과 싸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모는 막대기 그런 거 들고 나가는데 블레셋은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들고 나왔으니 사실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요, 다윗은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대요. 혼자서 많이도 들고 나왔어요. 그죠? 혼자 둘이 싸우는데 이 칼과 창과 단창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이제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죠.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때부터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특히 영적인 것, 또 특히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이길 때는 이겨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싸워도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절대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2번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했는데 두 번째는 정면 승부하지 말고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적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잘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못 이길 싸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하나님을 이길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2번이나 쳐들어와서 무찔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블레셋과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블레셋이 공격한 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을 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싸움은 한 번 싸워서 이기는 정도, 한 번 서로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정도가 아닙니다. 가서 정복하고 함락시키고 항복을 받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블레셋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공격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늘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받는 날 올까요? 완전히 해결받는 날, 늘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해결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해결받는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에 당당히 맞서면 이 다윗처럼 완전히 이겨버리고 항복해버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겨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는 승리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더 큰 사람, 그 블레셋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날을 이뤘기 때문인데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오는데요. 근데 그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자기가 가져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계속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죠. 내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게 끝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계속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그때 한번 이기고 끝나는 게 좋을까요? 계속 이기는 게 좋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계속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 축제 합니다. 이런저런 경기합니다. 오늘은 다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페어플레이 그런 말은 아니고요. 페어플레이 하시고 또 안전하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기려고 하다가 다치지 마시고 기쁜 시간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오늘은 이기는 겁니다. 한 마음 되고 하나 되고 오늘도 아무런 불상사 없이 또 아무런 또 서로 다툼 없이 잘 마치는 것이 그게 오늘 진짜 이기는 것일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운동 경기에서는 져도 기뻐하고 또 이겨도 기뻐하고 또 경품 하나 타도 기뻐하고 경품 못 타도 또 축복해주고 또 가다 보면 또 오늘 주는 또 다른 선물도 있고 하니까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추억이 되는 정말 나중에 기억될 만한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오늘 진짜 승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안전하고 은혜롭게 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어서 앞으로 영적으로는 늘 승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림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모든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늘 승리 있게 하는 믿음의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온 교우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 비를 주셔서 미세먼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화창한 날씨 또 기온도 너무 높지 않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교우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늘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승부근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마음 축제 때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그 누구도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도 기뻐하고 이겨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먼 훗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